예, 오늘도 돌아온 수요일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 성경 맛보기 에베소서 시간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이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이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오늘 또 귀한 교훈 얻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2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살펴봤습니다. 그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이제 10절까지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일들을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한 것이라면 오늘 본문이 2장 11절부터 22절까지는 그리스도의 화목하게 하는 이 사역의 결과가 구체적으로 공동체에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설명을 보여줍니다. 이 에베소서는 바울 신학의 정수라고 합니다. 바울 신학의 정수.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의 사역과 사역의 구체적인 결과를 심오하고도 간결하게 아주 서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의 제목을 말하자면 그리스도가 가져오신 평화와 그 결과로서의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의 이방인의 모습,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가져오신 평화, 세 번째는 그리스도가 가져오신 평화의 결과로서의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신 이유를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이방인의 모습을 11절과 12절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2장 1절부터 3절에서 구원받기 전의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11절부터 12절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이방인의 모습을 상기를 시키는 것이죠. 예. 이들을 보자면 아직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이들입니다. 예. 이들을 표현하는 그런 많은 단어들이 있지만 여기서 보자면 이것일 것입니다. 이방인과 무할례당일 것입니다. 네, 할례를 받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당, 그리고 이방인일 것이죠. 여기서 사도 바울이 칭하다라는 이 단어는 할례당과 무할례당 앞에서 각각 반복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할례가 단지 손으로 육체에 행한 매우 피상적인 구별이란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본격적으로 이제 믿기 전에 이방인들의 상태를 상기시킵니다. 그들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그리스도와는 상관이 없었다 입니다. 그리고 태생적으로 그들은 이방인이었다 였습니다. 그리고 뭐 정치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치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여기서 정치적으로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요즘 우리 특별 공로자라고 해가지고 아프가니스탄 그 특별 공로자 분들을 300명 넘게 모셔와가지고 지금 우리 나라 안에서 케어를 하고 있지만, 우리의 입장,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이방인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방인들은 정치적으로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는 영적으로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영적으로는 세상적인 소망들을 많이 갖고 있었을 줄 모르지만 참 소망이 없었으며 세상에서 여러 신들을 섬겼을지 모르지만 참신, 참 하나님은 없는 자들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거의 상태를 장황하게 설명을 하는 것은 그들이 과거에 얼마나 특권을 누리지 못하였는가를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이제부터 설명할 현재 가지고 있는 놀라운 축복을 알려주기 위함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리스도가 가져오신 평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11절과 12절에서 장황하게 설명한 것입니다. 이 13절은 여기 PPT에도 나오듯이 대반전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선포한 것은 가까워졌다라는 의미를 다음에 따라오는 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과 가까워졌다, 14절에서 1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어 하나님과 가까워졌다고 16절과 1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평적이면서도 수직적인 평화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14절과 18절은 사도 바울의 평화의 복음의 정수라고 할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평화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14절 초반에 그가 우리의 평화이시다로 시작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14절과 15절에서 예수께서 어떤 상태에 있던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어떤 방법과 어떤 목적으로 평화하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인류를 둘로 나누어 놓았던 중간에 막힌 담과 원수된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극명하게 드러내 줍니다. 원문의 문법적 구조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담과 원수된 것, 그리고 율법이 어떤 관계인지가 다르게 해석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구문론적 관계가 어떠하든지 율법으로 규정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과 이로 말미암은 적대감이 예수님께서 율법을 자기의 육체로 폐기하시는 방법을 통하여서 무너지게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렇게 하신 목적은 둘이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은 유대인도 이방인도 아닌 한 세 사람을 만드셔서 더 이상 구별과 차별이 없게 하셨던 것입니다. 16절에는 방향을 바꾸어 수직적인 목적과 그 방법을 서술하고 있는데, 그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말하면서 15절과 16절에는 수평적인 관계와 수직적인 관계를 원수된 것으로 각각 반복하여 나타내면서 이 깨어진 관계가 각각 자기의 육체로 또한 십자가로 화목하게 된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이사야 57장 19절을 인용하는데요. 먼 데 있는 너희와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화가 전해졌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의 평화는 수직적인 평화를 말합니다. 14절과 15절에서는 수평적인 관계에서 원수되었던 자들을 평화하게 하셨다면, 이제는 16절과 17절에서 수직적인 관계에서 원수되었던 관계를 평화하게 하신 것입니다. 18절은 결론적으로 우리와의 관계를 평화하게 만드신 분은 예수님이라고 삼위일체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방인과 유대인, 우리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역설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세 번째, 그리스도가 가져오신 평화의 결과로서의 교회. 그렇다면 어떻게, 어떤 결과를 우리 교회가 교회에 나타내셨을까? 이 교회에 대한 간접적인 상징이 바로 15절과 18절에 나타난 한 세 사람과 한 몸입니다. 그런데 19절과 22절에서는 외인과 손이었던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하신 놀라운 일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그들은 이제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그들이 누리지 못했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제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전에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원수되었던 관계가 평화의 관계를 넘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게 된 것, 즉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이 된 것입니다. 권속이라는 표현은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이 본문에만 등장을 하는데, 이 표현과 관련된 수많은 표현이 신약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이 권속이라는 말을 왜 여기서 썼을까요? 교회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비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더 나아가서 10절과 22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약간의 전환을 줍니다.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며 하나님의 권속은 든든한 기초 위에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기초의 중심은 모퉁이 돌 대신 그리스도이시며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이 기초를 세우는 역할을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원문에는 관사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사도들, 즉 선지자들로 번역하는 것이 좋고, 그 뜻은 선지자 역할을 한 사도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20절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에 대한 진리를 증거하고 해석한 사도들의 전통 위에 세워져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21절부터 22절까지 모두 원문에서 그 안에서부터 시작하여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 건물이 서로 연결되고 함께 지어져 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도달점은 주 안에서 성장이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건물의 기초이며 서로 연결되게 하며 함께 지어져 가게 하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성과 함께 이러한 과정이 하나님에 의해 현재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또 이렇게 진행되고 되는 일에 성도들, 즉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별이 없어진 모든 이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음을 무엇과 함께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이루신 일은 단지 개개인의 구원이 아니라 적대적 관계에 있던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평화며, 이 평화는 하나님께로의 평화로 이어지고 개념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으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인 교회의 가족됨으로써 함께 자라감으로 드러나게 된다고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 각 개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그 충만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충만함을 받은 이들이 하나가 되어 공동체적으로 함께 성장하고 자라가면서 그 충만하심을 공동체적으로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상광명교회가 하나님의 충만함으로써 성도 개인과 공동체인 교회가 함께 성장하면서 충만함을 드러내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권속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구원은 개인적으로 받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와 연합할 때 그 충만하심을 경험하게 됨을 또한 배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의 신앙도 중요하지만 공동체의 신앙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안상광명교회에 소속된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고, 그 성도들을 충만한 성도들이 모여서 만드는 충만한
성령 충만한 안상 광명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으로서 안전한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그리고 모든 범죄로부터 안전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